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봤지요. 제가 이 출애굽기 35장 설교를 언제 이전에 또 한 번 했었냐면 2009년 3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09년 3월 15일 날 그때 한 이유는 그 전부터 출애굽기를 쭉 해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하다가 그날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했던 주일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착공 예배였습니다. 착공 예배를 그 주일날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것을 이제 다 만들라 시작하는 그날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2009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2007년도에 한 해 신년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한 해 쭉 이렇게 말씀 또 묵상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2007년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다가 갑자기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암동이 이렇게 여기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오셔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우리가 이거를 두고 제자의 헌신을 하자. 복음운동을 위한 제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 부지를 두고 헌신하면서 응답을 받은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쭉 말씀을 우리가 해 가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두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출애굽기 35장 그때가 성전 착공 예배 이제 딱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9년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때 이후 이제 처음으로 또 대하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리고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응답받을 너의 여정에 응답받을 성막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여정에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교회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광야 여정 중에 세우라 하신 성막. 하나님은 이 광야 딱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사실 이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생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지금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아니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적합치 않는 요구를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지금 광야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이 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을 승리하게 할 이 영적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아무런 관련 없고, 또 우리 주변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도 관심도 또 내게 의미도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 계속 응답받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응답인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돈 있는 자 좀 모여서 세워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주님 나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몸 안에 각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치유되고 성장되는 성숙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 얻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생명 얻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영접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교회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알아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각자 자기들의 삶에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각자의 여정과 삶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각 성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고 이끄셔서 교회 응답을 받으며 그 여정 속에 응답 받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여정 속에서 세우라 하신 그 성막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자기들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그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여정, 어려운 여정이지만은 그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곳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들은 응답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어떤 세상 민족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교회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아야 된다 했는데 내가 돌아볼 때 그때는 그랬지. 이게 추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참 은혜 받았지. 이게 추억이 돼서 안 돼요. 그 은혜와 축복을 잃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교회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듯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을 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가 세 군데 성경 구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이거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1절. 이거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21절. 이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는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수가 많아졌다. 또 수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또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방금 말했던 요 앞에 것을 말합니다. 예, 수가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니라. 이거 결과죠, 결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성도 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 축복, 이것이 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수가 많아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도 복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에 이런 영적 모습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2009년도에는 이제 건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던 그때 이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건물 또 옆에 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여정 속에 응답받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 속에 말씀이 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령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금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응답받을 마음 가진 자가 되야 되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응답받을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으라,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는 영적 혼란이 막 생겼고 또 위기도 아픔도 있었지 않습니까? 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 원수가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막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취해 가셔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요.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이제 실행해지며 만들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이 부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응답받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같이 있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같이 그 자리에 거기에 있다고 다 이렇게 이 말씀 받고 응답받는 건 아니라고요. 응답받는 자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입니다. 말씀. 모세가 이 말씀을 쫙 전할 때 백성들이 다 물러갔지만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시 옵니다. 와서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시간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성막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자,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보면 3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딱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구나. 이게 이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요. 21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 이 자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말씀 내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22절을 보세요.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요. 지금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에 응답받은 자는 누굽니까?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응답받을 마음 가진 자였어요. 응답받을 마음 가진 자. 지금 여기 방금 읽었다시피 이렇듯 모두가 다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을 모든 것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를, 여러분과 저를 대우할 때 인격 없는 기계, 그냥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돌아가요. 그냥 그런 기계나 혹은 내가 말했으면 무조건 해 하는 노예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하면 그대로 해 무조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막 그건 기계처럼 우리 인격 없고 머리도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역사에 우리가 쿵짝이 맞도록
하나님 쿵하면 우리가 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고 그걸 마음을 품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그걸 위해서 너희 속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우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이게 네 것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응답받을 자는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게 지식이 아니고 내게 약속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게 내게 약속이 되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소원이 들 때 그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여정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감동과 자원하는 슬기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단하지 않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이 말씀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아픔 혼란 막 그게 막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죠? 성취됩니다. 근데 그 응답은 마음가짐 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딱 하면서 단어 하나가 헷갈립니다. 교회 와서 딱 들으면 이 단어 하나가 헷갈려요. 그 역사라는 단어예요. 역사라는 단어. 이 역사라는, 지금 말하는 이 역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히스토리 역사와 달라요. 히스토리, 고려사, 조선 역사, 뭐 이런 현대사 하는 그런 히스토리 역사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하나님 행하심의 역사란 단어는요, 불인력 일사자, 영어로는 work,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라는 때는 진할역 문서 사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말하죠.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 행하심 속에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히스토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세상 역사의 속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여기 방금 말했듯이 지혜의 마음과
감동과 자원하는 슬기로운 마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 그들의 재주, 그들의 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임했는 겁니다. 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자, 지금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31절부터 끝들까지입니다. 자,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2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고안하게 하셨다.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 사람이 기술을 고안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보석 깎아 물리며 나무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사람의 손재주죠. 기술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34절은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셨다. 사람들을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가르치게 하셨어요. 만드셔요.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뭐 등등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배실, 짜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하고자 재주, 그들의 기술, 그들의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되는 겁니다. 임해돼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여한 이들의 물질,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져오고 보석을 가져오고 이런 참여하는 물질로 참여하고 또 헌신으로 기술로 수고로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기념비적인 응답인 성막을 세우게끔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는 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홀리압이고 부살렐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러 여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여정에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임하는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응답. 정말로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우리가 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우리 경제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붙들었던 말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역사가 임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히스토리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역사, 그 속에 이렇게 쫙 남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문서로 기록이 안 됐더라 할지라도 그게 쫙 남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이들이 지금 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이 성막은 이후 50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500년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500년간 쭉 사용됩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 히스토리 역사 아닙니까? 성경 볼게요.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 옛적에 언제냐면 500년 전에, 지금 솔로몬 때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그때 지은 성막입니다. 회막 앞에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째 있죠.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옛적 500년 전에 그때 지은 부살렐 일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그 속에 그가 있어요. 그가.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기념이 된 인물이 부살렐인데, 여러분, 이 지면에는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부살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 기록돼요. 기념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교회를 통해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여정의 흔적과 기록도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쭉 지나가잖아요. 네, 뭐 우여곡절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이 교회의 이 여정이고 또 우리 여정이 또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 행하심 역사 속에 내가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갈 때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남아버려요. 우리 교회사 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남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흔적이 진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여정의 흔적과 기록도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우리 여정에 남기고 또 우리 언약교회 속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져야 할까요? 성막을 세우는데 기념이 된 부살렐, 오홀릭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응답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 응답 받을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될 말씀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정 속에 응답이 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고 응답받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속에,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담은 자의 그 손, 재주,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역사에 임하는 응답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들은 세상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속에 내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오홀리아, 부살렐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